예수님께서 이 맹인들,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사건들이 이 복음서에 몇 군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그 맹인을 치유하는 그 사건은 아마도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분명히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의 이슈, 죄의 문제일 터인데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의 그 초이스,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그 답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제자들이 생각지 못한 전혀 다른 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치료하시는데 침을 땅에 뱉으시고 흙에다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눈에 바르시고 그런 후에 그 사람에게 물가에 가서 연못에 가서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에 바르진 진흙을 그대로 그 모습으로서 어느 사람의 인도함을 받아 실로암못에 가서 그 진흙을 씻고 났더니 밝히 볼 수 있었다라고, 밝히 보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 제가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인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의 절규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며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3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이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쭉 종합을 해서 보면은 마가복음 속에서는 이 맹인이라고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 사람의 이름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다 이렇게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거지로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란 사람이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었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은 어린 시절에 사고로 인해서 맹인이 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얼마 동안 지금 맹인 상태로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리고성 근처에서 구걸을 하는 거지 생활을 하는 바디메오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보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마도 평상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평상시에 여리고 성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간 지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지나가는 성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을 지나갔기 때문에 이곳에서 구걸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 거지로서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먹고 사는 일을 해결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전보다 평상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에 무리의 지나감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로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일러줬습니다. 사람이 볼 수 없으면은 시각을 잃어버리면은 청각이 훨씬 더 뛰어나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손이 없는 사람은 발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과 발이 없는 사람은 입으로 연필을 물고 아니면 붓을 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눈은 볼 수 없지만은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볼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모습이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의 소문을 들으면서 자기도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며 기다리며 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도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 속에 기다리며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맹인이 곧바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소리 질러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바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 바로 나사렛 예수가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지나가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곧바로 이 사람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외친 소리는 단 몇 마디 말씀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던 그 1세기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표현이 바로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을 때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외쳤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 소리가 잘 안 들릴까 더 큰 소리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거지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 앞서가는 사람들 많은 여러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바라보면서 조용하라고 꾸짖으며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맹인으로서 거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책망을 사람들의 꾸짖음을 들으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만 하면 기가 죽어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개를 가지고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낮은 자리에 낮은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전 같았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조용하라고 하면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을 바디메오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소리를 더 큰 소리를 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면서 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 사람을 불러오라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사람을 통해서 시키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속에서는 조금 더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아마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디메오를 바라보면서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면서 데려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마가복음 속에서는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구걸하던 자리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을 때 사람이 와 안심해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했을 때 곧바로 겉옷을 벗어젖히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을 향해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바라보면서 맹인 바디메오를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좀 이상한 질문 같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지금 맹인이 거지 생활을 하면서 허름한 옷을 입고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죠. 다윗의 자손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외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 앞에 왔을 때 딱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맹인인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아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을 숨어있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르시는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눈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은 아니죠. 소리를 지르고 있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던지면 금방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볼지어다고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이런 질문을 통해 바디메오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바디메오는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언제 기회 되시면은요 길게도 말고 한 30분만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맹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딱 하루 24시간을 눈 감고 생활해 본 사람이 있어요. 24시간을 눈 감고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던지, 자기 집에서도 지금 몇십 년을 살면서 리빙룸에 뭐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화장실이 어디 있다는 것도 알고 방이 어디 있다는 것도 알고 침대가 어디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24시간 눈을 감고 지내는데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눈 감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24시간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 맹인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꾸짖고 책망한다 할지라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를 외치고 더 큰 소리 질러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있는, 절규하고 있는,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바디메오의 예수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그 모든 외침과 부르짖음은 믿음의 외침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치료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 속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산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는,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사렛 예수가 지난다는 걸 바라보면서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바삐 지나가는 그 발걸음을 멈춰 세울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 설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치유를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남은 여생을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으로 일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하에서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책망하며 꾸짖으며 조용하라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체면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책망과 상처에도 상관없이, 하는 것 없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보여질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도무지 믿음의 사람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 이상으로 더 악한 방법으로, 거짓과 더 악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 삶 속에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며 그런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절규하고 부르짖고 있는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바디메오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는 질문하시면서 말씀으로 바디메오의 맹인됨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 흙으로 진흙을 만들어 얼굴에 눈에 발로 신라한 곳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맹인에게는 침을 곧바로 그 사람 눈에 뱉은 후에 손으로 눈을 만져서 치유하셨다라고 다른 곳에는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그냥 손으로 만지면서 치유하시는 것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치유받은 바디메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치유받은 바디메오가 자기의 가족 부모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치유를 받은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면서 달아가서는 바디메오의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르심을 받은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모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4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다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고기 먹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을 치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바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추구하면서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욕심을 포기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까지도 나의 모든 욕심까지도 다 내놓고 포기하고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김치와 인생의 공통점.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배추가 5번이나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땅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 배추통이 갈라지면서 또 죽고 소금에 절여질 때 다시 죽고 매운 고추와 짠 젓갈에 범벅돼서 또다시 죽고 마지막으로 장독에 담겨 땅에 묻히면서 죽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김치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큰 나무가 돼 수많은 열매를 맺으며 새들이 둥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가서 하늘의 밀로서 십자가에 완전히 으깨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2000년 역사 속에 수천만 명의 믿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영광을 못 받으실 겁니다.
나의 인생을 내 목적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죽고 또 죽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 아니 시간 순간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 우리를 통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우리를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써 나의 체면이나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든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